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눈으로 보는 믿음과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의 차이가 어떤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뭔가 저에게 보여주세요. 조그만 사인, 기적이든 음성이든 좋은데 꼭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기적을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문제가 풀리기를, 길이 열리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믿음도 식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여기서 왕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아들, 그 헤롯 대왕이 15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이고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입니다.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라고 하죠. 이 왕실에 속한 관리로서 오늘날로 치면 어떤 장관급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비서실 직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면서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 가나까지 달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약 30km의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7시에서 8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리이죠. 이 먼 길을 그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얼핏 보면 주님의 말씀이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깊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을 보고야 믿는 어린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하죠.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 주시옵소서. 내려오라는 말, 우리 창세기 할 때 오르다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라갈 때는 신앙적인 어떤 성장의 단계가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내려오라고 했어요. 물론 가버나움이 가나의 낮은 곳에 있긴 하지만 주님 내려오라고 오늘 현선자매님의 찬양처럼 높고 높은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간절한 이 상황을 주님 봐달라고, 여기에 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짧게 대답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말씀만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가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낳았는지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인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놀랍게도 아들이 회복된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신하는 단지 아들의 건강을 얻은 것 이상을 얻게 되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온 집안이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가입니다.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행을 하고 난 이틀 후에 분명 주님은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왜 갈릴리에, 그것도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 가나 마을을 방문하셨는가입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 저자의 두 가지 깊은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향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보편적 진리이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간 두 번째 이유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로서 환영한 게 아니라 어떤 분더테터,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로 환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했던 모든 것을 지켜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카메라 렌즈를 돌리다가 어느 곳에 포커스를 딱 멈추듯이 갈릴리 유대인의 땅,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는 곳에 딱 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을 통해 믿음의 무대가 믿음의 배경이 되어야 할 곳이 아직도 기적만을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상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죄인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도리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유대인들은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킨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믿음과 열광이 도리어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면서 성공과 축복과 같은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의 카메라의 초점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 상태에 멈추어져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상태로 보여질까요? 제 아들이 의사여서 제가 지난번에 뭐가 안 좋다고 하니까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보더니 괜찮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청진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제 질문은 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 때처럼 왕의 신하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에서 듣고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 전해 들은 복음으로 주님을 믿었지만
4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볼까요?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즉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 없이 주님의 말씀 하나로만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적이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오직 기적을 보아야만 믿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보여주어야만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믿음을 알고 흔들리기 쉬운 상태에 머물게 하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목이 마르다고 하시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열심히 듣습니다. 처음엔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설교가 거기인 것 같고 결국은 지루하게 느껴져 채널을 바꿉니다. 웃으시는 분 찔리죠. 혹은 열심히 간증 프로그램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뭔가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짠하게 마음에 닿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적적인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자처럼 축복받는 신앙이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이제 며칠 동안 따라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포기하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고 또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 나는 그렇지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들, 더 감동적인 것, 스펙터클한 것들을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램들이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클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 떠오르면 여러분 부담을 느끼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삶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여기니까 순종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유튜브 다 흘러보고 다 해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믿음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내 삶으로 직접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기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보는 것이란 하나님의 행하심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기적 안에 내포된 주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성규 형제님, 선호 형제님 덕분에 그리고 한나 집사님의 좋은 제안 덕분으로 이 베르디의 작품인 라트라비에타의 오페라를 이제 바젤 테아터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전래 작품과는 달리 연출자의 의도가 파격적으로 달랐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비올레타만
무대 중심에 홀로 독백을 하게 하고 또 노래와 연기를 하게 했고, 다른 오페라 가수들과 합창단 모두는 이 컴컴한 관중석에서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홀로 무대 위에 비올레타는 그녀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의 외로움과 알베르토를 향한 사랑의 아픔과 고통, 방황과 그리움, 그녀의 삶을 이제 표현합니다. 이런 연출 기획은 아마도 관중들로 하여금 라트라비에타라고 하는 이 작품 전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출자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처음 공연이 시작할 때와 오페라의 막이 내릴 때 이 비올레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is is for you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일평생 오페라를 보면서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지 오페라를 보는 관중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구경꾼으로서 이 작품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비올레타라고 하는 여인이 되어서 보게 되니까 그녀의 심정이 통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녀와 동감이 되니까 눈물이 나고 그 작품이 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기적을 구경하는 신앙은 피상적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나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율법과 전통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처럼 이 자신들만의 이 고정된 신념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한결같다고 할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이 신앙적으로 아주 고집불통인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영적 교만함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면 참지를 못해요. 양보, 사랑, 용서, 관용, 타협들은 자신의 법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너무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본인은 정작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죠. 자신 안에서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문제이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험이 들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기적을 가져다 줄 만한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고 소외와 멸시를 받았기에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기적의 스펙타클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와 인격을 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이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모든 걸 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난주에도 받았는데, 제가 신앙이 좋아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저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 삶이 지금까지 20여 년 집중적으로 살다 보니까 참 민감해지는 게 있어요. 호흡하는 거, 바람 하나만 불어도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 용서받은,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기적이 되는 사람은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는 단순한 표적을 요구하다가 말씀을 신뢰하는 표적 너머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즉 기적을 보는 사람에서 기적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53절에 보니까 그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니까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잠시 놀라움을 경험하고 신앙적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옛 성품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령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섬기는 교회 공동체, 우리 이웃과 주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이 바뀌지 않았는데 가족 성원이 교회 공동체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교인들을 제대로 신방하지 못하고 가끔 전화로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짐작은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이 명롱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가족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지죠.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싸우고 화해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똑같은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도 주변 사회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기적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놀랍고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기적만을 쫓는다면 신앙은 쉽게 변질이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 성공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복음 선포가 기적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 종교는 세상에도 많습니다. 기적 중심으로 복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이 마치 시장의 거래처럼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믿으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성공해. 기도만 하면 다 돼. 11조하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상관없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이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주님은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가면서 새벽 3시까지 하는데 제가 한번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 동생 목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제 동생에게도 했는데 제 열심이 놀랍게도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악에 받쳐서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다 소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의 열심이, 제 성실함이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이죠?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칼 바르트는 그의 저서인 그 교회 교의학에서 키리킬리시의 도그마틱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을 단순히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현실에서 임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분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그 복음적 신앙은 여러분 자기 희생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복음은 부르심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조건도 없이 그 공짜 좋아하죠. 그 공짜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은혜 외에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결국 깨달았죠.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기적을 보고야 믿겠다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기적은 우리 신앙의 시작일 수 있지만 결코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복음 자체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종종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기적 위에 세우지 않고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드러내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고 한마디 말씀하시고 나서 왕의 신하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동시에 그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식어있는 그 신앙, 여러분이 식어있는 환경, 메말라 있는 이 복음,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 가족들, 변화가 없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 곳에 저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함과 동시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자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동시에 내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웃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첫발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의 대가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길 위에서 뒤따라온 선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라,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적은 마치 물방울과 같아서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방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왕의 신하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